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여러분들 만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뒤를 좀 잠깐 돌아보니까 내가 영동교회를 떠난 지가 한 거의 이제 10년이 가까우네요. 여기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것은 나에게 큰 행복이었고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기 가평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경반침례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만 한 너댓 명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영동교회는 항상 내 기도 제목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또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느헤미야서 8장 이걸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그의 곁으로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아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와 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이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이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분리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것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소신체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요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채찍을 쳐서 바빌론 사람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이름난 사람들은 다 빼갔어요. 젊은 사람들 다 빼가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은요 전부 다 그야말로 천한 사람, 못쓰게 된 사람, 아무것도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 남겨놨어요. 그리고 다 뽑아갔습니다. 바빌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70년 동안. 근데 여기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나 막 들어오게 생겼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 성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뺏고 막 그냥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곤욕을 치렀어요. 그 슬픔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름만 백성이지 사실은 정말로 불쌍한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그 왕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정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 가운데 술잔을 맡고 있는 느헤미야란 그 충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잔을 들고 왕 앞에 그 잔을 드릴 때, 근데 어느 날 그 고국 땅 예루살렘 그 땅에서 온 그 유대인 하나가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느헤미야에게. 자, 우리가 이 남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성문은 다 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졌나이다. 이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가슴이 떨렸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느헤미야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능욕을 당하고 있고 이걸 도저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며칠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3개월 동안이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했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왕이시여, 내가 우리 고국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성벽을 세우러 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네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느냐? 너는 성벽을 쌓은 기술도 모르고 건축은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도와주겠냐?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잔 맡은 자가 그것을 잠깐 놔둔 다음에 자기 곡당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거짓골을 하고서 이러고 있고, 그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이제 성벽을 세우자 그랬습니다. 성벽을 세우자. 이 사람들이 그냥 굶주리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 갑시다. 성벽을 세웁시다. 네, 모두가 힘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52일 동안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을 했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네? 야,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자축하는 자리입니까? 오늘 이게 축하하는 자리예요. 물문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자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됐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랬어요. 이들은요 7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희생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요. 다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딱 올라가지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멘 아멘 하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말씀을 하나씩 읽어나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백성들이 그걸 들으면서 뭔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 율법책의 말씀 들으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자는 죽일지어다 뭐 하는 자는 뭐 할지어다. 참 율법이 얼마큼 강력해요. 그걸 듣고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단 말인가? 야 이거 어떡하는가? 네?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죄를 일깨우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듣고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네. 울음바다가 됐어요. 성안이 모두가. 네. 그런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또 많은 그 지도자들이 여보시오 이제 울지 마시오. 오늘 울려고 온 게 아니잖아. 여기 성벽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우는가? 자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막 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책 말씀에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말 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도와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목적은 사람의 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돼 가지고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사실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알고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모임에 슬퍼하는 무리와 기뻐하는 무리가 뒤섞였어요. 한쪽에서 울음이 나고 이쪽에서는 기뻐가지고 날뛰고 막 그런 와중에서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자 이제 그만하고 오늘 기뻐하는 날이니 여기에 있는 음식 기름진 것과 단 것을 먹어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요점은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10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 같이 주의 기쁨이 시작.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말씀은 제목이 그겁니다. 주의 기쁨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힘이 필요합니다. 힘 없으면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기쁨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는 자에게는 힘이 생겨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죠. 시키지 않아도 해.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뭔지를 몰랐어요. 항상 종과 같이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와, 이게 보통 말씀 아니거든요. 네? 그들이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기니까 아주 그 기쁨이 생기니까 기쁨으로부터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날은 바로 유대 역사사상 부흥의 날입니다. 치우쳤던 다 무너졌던 그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벽이 세워지고 한 그 물리적인 그 세움이 지어지지 않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마음의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기쁨이 있으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와, 정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놀라운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광경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우리 생활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도 건강도 없죠. 그 다음에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시험에 낙방도 하고 또 직장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나가버리고 혼자 사는데 목사님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같이 돼봐야 알지. 목사님은 잘 사니까 기뻐하라 하지. 우리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으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은 어디서 없습니까? 어디서 기쁨이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은 없습니다. 기쁘게 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어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기쁨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식이 많다는 솔로몬이 자기 부인이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 야, 이거 뭐 거기다가 재산은 셀 수가 없는 많은 재산. 그의 지식은 엄청난 해박한 지식. 먹을 것이 포도주와 술을 통해서 엄청난 산의 진미가 있고요. 근데 솔로몬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을 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 다 손에 얹는다 할지라도 솔로몬보다 낫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도 거기 미치 못했단 말이에요. 기쁨을 못했다. 기쁨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돼버리고 말아요. 기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벼워요. 그래서 해도 또 하고 싶어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무거워. 아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외부적으로 받을 때 행복한 걸 느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자동차가 생기면 행복하고, 집을 새로 사면 행복하고, 또 애인을 얻으면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외부적으로 오는 행복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그 질이 달라요. 이 행복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그것이 나가게 되면 행복을 잃어버리고 금방 이렇게 돼요. 근데 기쁨은 빼앗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샘과 같이 계속해서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너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물부러 가지 않고 서로 다투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지만 그가 채찍에 맞았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찬송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무슨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했을까요? 몸은 채찍에 맞아서 피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결박된 그런 몸이었었는데 그 속에 마음속에서 기쁨이 온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신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받단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뭘 보냐면 하늘 말을 보지 않고 그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보자. 저 사람처럼 어려움할 때 보자 하면 그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끌고 나가거든요.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을 보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기뻐합니까? 저는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가 내가 제일 처음 기쁨을 체험했던 거예요. 제가 28살 때 처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기쁨은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기쁨의 시작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쁨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가 기쁨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실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스불전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간증했어요. 내 모든 죄가 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음을 알았을 때 나는 하늘로 뛰어오르는 것과 같이 기뻤다. 세상에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놀라운 주님 발견했을 때 그때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시작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그 악한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그렇게 제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뻐하는 기쁨이 평생 동안 유지가 되던가요? 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쁨이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기쁨이 우리한테 넘어가지 않고 계속 있어요? 아닙니다. 이 기쁨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빼앗기 위하여 모든 술수를 다 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갑니다. 그 처음에 가졌던 구원의 기쁨이 그 다음에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잊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에 의해서 막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을 때 기쁨과 더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유지시키는 그런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요, 놔두면 자연적으로 육신은 그 세상 밑을 쪽으로 잠깐만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 내가 이 말씀을 주는 거는 그건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그걸 생각할 때는 절대로 우리의 기쁨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때에 따라서 힘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 빌립보서를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대강 알 거예요.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는 주제가 뭐냐면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기쁨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생활. 기쁨이라는 기쁨은 다 빌립보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근데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로마 감옥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뭐 음식이나 재료를 줍니까? 그 잠자리가 편합니까? 예? 그리고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 호출당하면 사형당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이 바울에게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들을 기뻐하라. 기쁨은요,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얼스 박사가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는 4가지의 도둑놈들을 소개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4가지 도둑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기쁨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이 나쁘면요, 우리가 기쁨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그 환경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지극히 나쁘죠. 그런데 보통 상황 되면 감옥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에이, 내가 왜 여기 들어가는가?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기쁨을 빼앗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복음 전화했다고요? 네로 황제한테. 야, 하나님께서 네로 황제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절대로 환경에 의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둑은 뭐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줘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긴 것이 누구한테 빼앗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빼앗겼습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서도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다. 세 번째 도둑은 뭔가? 재물입니다. 재물은 참 좋은 건데 재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재물이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있어도 그렇고 재물은 우리에게 고통을, 기쁨을 빼앗아간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기쁨이 다 없어요. 재물에 너무나 뒤돌아보면 기쁨을 다 뺏기고 맙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채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재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다 빼앗아간다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염려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해보셨죠? 염려하고서 기뻐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염려하면 기쁨을 다 빼앗깁니다. 내일 염려, 무슨 일 때문에 염려, 누구 때문에 염려, 뭐 때문에 염려, 염려하면요. 근데 그 염려가 얼마나 우리를 기쁨을 빼앗는가. 네. 그런데 이 네 가지 도둑들에 대한 해결은 단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네. 이 윌시 비러 박사는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거를 분석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 네. 사도 바울이 재물에 대해서 내게 모든 것이 있으니 그는 자기가 재물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항상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그거 가지고 지족을 했어요.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자기에게 해로운 자하고 이로운 자가 싸웠어요. 감옥 바깥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수시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감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쁨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어디서 그 기쁨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이 백성이 울다가 기뻐한 것은 그들이 먹을 음식, 기름진 것과 단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들이 기쁨을 바뀌었을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마지막 보십시다.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한 다음에 12절 마지막 절 보세요. 12절 마지막. 네.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슬퍼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다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교회든지 교회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서로가 나눠주고 기뻐하고 주고받고 그 참 교회 안에 부흥,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이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느 때 또 기쁨이 오는가? 오늘 시간을 갖다 조금 재보면서 12시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고 말씀 받았을 때 기뻐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 표현이 어쩌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 기쁨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두신 기쁨은, 예? 그들의 이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시는 기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그들에게, 예? 보다 기쁘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죄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기쁨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기가 쉬워요.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 보는 거 싫어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타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느 때 기쁨이 있는가?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염려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어젯밤에 2시쯤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떠서. 왜 일어나는가? 왜 눈이 떠나 보더니 보일러 때문에 그랬어요. 보일러. 아이고 참. 그 보일러가 그 시니어 전기 보일러인데 보일러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퉁명스럽게 하고 고쳐주진 않고 뭐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속상했어요. 이 사람 왜 그럴까? 우리 집사람이 그 보일러 그 고치는 사람한테 고통을 당했어요. 시간 없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하겠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근데 그 보일러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고치는 거 고치지 않고 엄한 거 고쳐놓고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그거 보냈어요. 보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밤새 그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내 이거 염려 안 하겠습니다. 내일 되면 다 해결되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겠습니다. 다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잠이 드는지 몰라. 아침에 보니까 잠이 들었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효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염려를 드든 간에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효험이 있다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에 닥쳐올 때 말씀으로 이걸 이겨야지, 그걸 해결하려고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을 때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럴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구령의 열매를 얻었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다 마쳤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랐을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때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쁨을 잃지 않았는가 하는 걸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요, 올바른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진단을 못하면요,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주님이 두신 그 기쁨이 있는가? 그럼 기쁨이 이렇게 있으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절대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성령이 또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때에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기뻐하고 그런 그 분위기가 교회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의 우물을 끌어올리는 그 우물이 생생한 우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십시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으면 우리를 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섬길 때 경쟁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집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람이 올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목회자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힘없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쁨이 절대로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믿는 것은 정말 좋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예? 기뻐하면서 서로가 기쁨을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우리 영동 성도 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한 가지만 오늘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가면서 말하세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